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자,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인사하기 전에요. 지난주에 이제 짝이 없어서 대화를 못 하신 분들도 좀 계셔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내가 짝이 없다 싶은 분은 잠깐 뭐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자리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혼자 계시면은 나는 기어코 저분과 얘기를 좀 해야겠다 오늘 이런 분이 자 찾으셨죠? 좋습니다. 네네 그렇게 자리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짝을 서로 맺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짝을 맺으시고 자 우리 수요일 날 오실 때는 또 성경도 한번 꼭 가져오시고요. 가능하면은 그 핸드폰 말고 요 성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성경이요. 왜냐면은 좀 앞뒤로 넘겨 찾으기에는 아무래도 핸드폰 성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 성경보다는 요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요 성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게요. 자, 성경도 가져오시고 또 옆에 짝도 앉으시고 자, 옆에 보시고 오늘 한번 잘해 봅시다. 오늘 한번 잘해봅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혹시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부터 14절까지 봤어요. 쭉 보시면서 또 중간에 나눔도 한번 할 겁니다. 오늘은 1번 나눔과 2번 나눔을 할 것입니다. 자, 두 번 할 거예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새벽에 한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때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형식이 다른 바울 서신과 거의 흡사해요. 빌레몬서든 아니면 앞에 있는 에베소서든 다 대부분의 성경과 바울이 썼던 형식과 흡사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바로 앞에 성경이죠.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골로새서 1장 2절이에요. 1장 1절 2절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과 빌립보서 1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일어났고요. 빌립보서 1장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편지한다. 2절에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때요, 여러분? 거의 비슷하죠, 형식이요. 거의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 비슷한 형식 가운데 아주 분명한 중요한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자,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다. 빌립보서 1장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 이 표현이 나오고요. 골로새서 1장 2절에 중반절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빌립보서 2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거의 흡사한 형식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비슷하게 반복된 표현이 나온다는 건 바울이 늘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으로 늘 목회를 했다는 것인데 근데 늘 그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기본적인 사상과 생각이 뭐냐면 자 1절 오늘 보면 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 정체성이죠. 그가 늘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가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본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똑같아요.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또 뒤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목사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들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잖아요. 근데 뭐 유목사님, 뭐 유집사님, 유장로님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의 정체, 나의 사도, 나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비록 뭐 제가 우리 교회에 또 아니면 뭐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투표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고백을 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 내게 주어진 평강이 있잖아요. 내가 평안하고 오늘 즐겁게 살고 저는 오늘도 즐겁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보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즐겁더라고요.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평강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2절 말씀 봤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이렇게 바울이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늘 편지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우리도 늘 그렇게 나에게 있는 평강,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1절, 2절을 봤고요.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 이제 3절부터요 8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나는 이런 부분들을 골로새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네 가지의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 감사의 제목 네 가지.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그냥 분류하기를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그걸 볼게요. 자, 일단 3절부터 봅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자, 4절 첫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골로새 지역이 부유하거나 아니면 잘 사는 동네이거나 넉넉하거나 이런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잘 알려진 도시도 아니었고, 저는 그래서 요 골로새를 기억할 때, 요 골로새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동네 자체가 그렇게 잘 살거나 아니면 유력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동네가 아니었고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남달리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야, 참 그래. 골로새 교인들은 참 믿음이 좋지. 이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들이 사랑이 풍성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풍성한 사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보면은 뒤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제 뒤로 오늘 본문은 뒷장에 있죠. 오늘 본문은 3장 아닙니까? 3장에 보면 바로 뒤에 넘기면 나오죠.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그들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으며 그들은 늘 사랑을 더해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새벽에 성도들과 이 말씀,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은 더해도 끝이 없고 어떤 거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거 너무 많이 한다. 그런지라도 사랑은 아무리 더해도 그건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랑을 줘놓고 젊은이들 밀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요. 그냥 사랑은 그냥 계속 줘도 돼요. 후회하지 않아요.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을 베푼 자로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좋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어서 나는 너희 때문에 참 감사하다. 멋진 교회야 라는 거죠. 또 세 번째 5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또 감사한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보니 나는 참 감사하다.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이게 하나하나 다 보면 많은데 그래서 좀 쭉 넘어갈게요. 자, 6절에 네 번째는 뭐냐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갔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온 천하에서도 복음의 열매. 이 열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자꾸 이러니까
이걸 너무 종교적 단어로만 생각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단어를 생각하신다면 과일이죠. 과일의 열매죠. 과일의 열매는 향기롭고 맛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열매를 맺었다는 건 향기롭고 맛있고 보기에 좋고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니 바울은 감사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걸 보니. 다섯 번째, 네 번째죠.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네 가지를 쭉 말씀드렸어요.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온천의 열매 맺음. 이것을 바울이 알고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나는 참 감사하다. 자, 사실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참 훌륭한 것처럼 보이죠. 믿음, 소망, 사랑에 열매 맺는 사람, 삶. 이러니까 참 훌륭해 보이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설에 휩싸여 있어요. 이단 문제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단에 대해서 좀 볼게요. 새벽에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2장 13절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문제에 휩싸였어요. 이단 문제가. 율법의 문제로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매여 있는 이단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건 틀린 거고 이거는 틀린 거고 이건 틀린 거야.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이게 골로새 교회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 들어와서 여기는 왜 천사 숭배를 안 해?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니네는 왜 금욕하지 않아? 니네는 왜 예를 들면 금식하지 않아? 아니면 이것도 하고 왜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러면서 왜 니네는 막 맘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자, 첫 번째 13절을 보세요.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가 그들 사이에 있었다는 건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할례 안 해? 율법에는 할례하도록 되어 있는데 16절에도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왜 니네는 안 해? 이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지금. 근데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 천사 숭배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고 했죠. 18절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 꾸며낸 겸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린 천사 숭배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이러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 문제가 많죠. 그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1절, 2장 21절이죠. 21절에 보시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이런 식이에요. 교회 안에 자유가 없어요. 뭘 좀 하려고 하면 그거 붙잡지 마. 뭐 좀 맛보려고 하면 그거는 우상숭배 음식에 먹으면 안 돼. 이거 좀 만져보려고 하면 그거 만지지 마. 그거는 안 돼.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아주 평안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까? 문제가 꽤나 많은 교회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죠. 그런데 자,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봤어요. 8절까지 네 가지 봤죠? 뭐였죠? 믿음에 대해서 봤고 사랑에 대해서 봤고 소망에 대해서 봤고 네 번째는 또 열매 맺음에 대해서 봤죠. 바울이 이걸 가지고 야단을 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칭찬했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나는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하다. 바울이 그러니까요. 문제를 모른 게 아니었어요. 교회의 문제를. 이 교회가 지금
이단 사설에 휩싸여 가지고 너무 복잡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의 그래도 그나마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고 그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의 장점이 먼저 보입니까? 단점이 먼저 보입니까? 자, 옆에 앉았죠? 짝을 보세요. 어때요? 짝 보시면 어디 예쁜 구석이 많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좀 오래 살다 보면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단점이 많이 보이죠. 친할수록요. 가까울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의 입에서 먼저 단점을 지적하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교회의 문제를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보면은 먼저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아, 나는 당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 당신의 믿음을 보니까, 당신의 사랑을 보니까, 당신의 소망을 보니까, 당신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야, 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첫날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에 하루가 마감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만들어 놓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 역시도 사람을 보고 성도를 보고 또 가족을 보고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먼저 나는 당신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감사할 걸 말해야 되겠다는 거죠. 아셨죠? 자, 한번 해보고 싶죠? 옆 사람한테요. 자, 우리 짝에게 당신을 보니까 칭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보기에 심이 좋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373쪽에 있습니다. 신약. 자,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우리 입에 대한 말씀이죠.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먼저 할 것인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또 때로는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앞서서 실수하는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한 일을 위해서, 온전한 말을 위해서 우리의 입에 굴레를 씌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감사와 칭찬과 또 격려, 그런 우리의 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나눔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두 가지 나눔을 할 텐데, 자, 첫 번째 보시면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보며 감사한다. 그들이 신실한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에 기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내 기쁨과 감사가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것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매일 성경 나와 있는 이제 이 나눔 질문이에요. 나눔 질문을 약간 변형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요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요즘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옆분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시면서 올 한 해 감사 제목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입으로. 네, 계속 나누셔도 되고 제 말씀 들으셔도 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에게 요즘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수요기도의 시간이 저에게는 감사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가만히 보니까 수요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두 분씩 세 분씩 앉으셔가지고 말씀에 대한 나눔을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막 그 자체로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것처럼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좀 있으면 또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할 거잖아요. 그걸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다 싶네요. 여러분 각자 아마 감사의 제목을 나눴을 거예요. 자, 연이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또 한번 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부터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나? 사실은 이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동시에 이 기도의 제목은 그들에게 바라는 바이기도 해요. 소망하는 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이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설교. 7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 줄 그으시면 돼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세 번째,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다섯 번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 여섯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그리고 7번째 12절 끝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것. 자, 한 가지씩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이건데요. 이게 좀 단어를 상당히 막 나열해 놓고 막 이렇게 해놔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 신령한 지혜, 총명은 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지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여기에다가 이 지식에다가 채워 넣으래요. 뭘 채워 넣냐면 하나님의 뜻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알았겠죠. 그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알았는데 그 지식에다가 뭘 채워 넣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 중요해요, 이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알고 있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지식에다 뭘 채워 넣어야 되냐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이걸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를 향한 바람.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성경적 지식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바람.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지식만 많아요. 머리는 가득 차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죠. 또 거꾸로 행동만 있어요. 이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뭔지를 모른 채 행동만 해가지고는 내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그 풍성한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채워서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무조건 행동만 해서도 안 돼요. 무조건 지식만 채워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 말씀이에요.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바람을 채워넣어라. 나를 향한 바람,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바람. 자, 두 번째,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해라.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요. 근데 그 행함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성취감이 아니에요. 나 이거 했어. 나 저거 했어. 나 교회에서 봉사도 했어. 뭐도 했어. 뭐도 했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나의 이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무엇하게 하기 위함이냐? 기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서 아이고 좋아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라. 아까 우리 열매라는 단어 봤죠? 6절에서요. 6절에서 온천하의 열매, 그 단어를 설명할 적에도 제가 과일을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에 향기를 맺히도록. 과일의 향기가 나고 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선한 일을 할 때 그렇게 열매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근데 열매를 맺는다, 향기를 내고 맛을 낸다는 것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중도화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선한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지치는 거죠. 누가 같이 좀 따라와주고 같이 도와주면 좋은데 하다가 막 열심히 교회 일도 봉사하고 선한 일도 막 하고 막 하는데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이제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 향기가 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죠. 또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성장, 성숙.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고 자라가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점점점. 11절 다섯 번째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입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기쁨으로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라.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견디고 오래 참아야 돼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즐겁게. 근데 이 본문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은 기본적으로 지금 고난당한 가운데 쓰고 있는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자유롭지가 못해요. 주는 거나 간신히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로마의 감옥에서 썼고 가택에서 썼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감옥이에요. 감옥 속에서 고난 가운데 어렵고 어둡고 음침하고 힘든 가운데 쓴 편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함으로 너는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음침한 곳에 빠지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겠지만 기쁨으로 견뎌라, 오래 참아라 라는 거죠.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대인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수하지 않고 참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 의미에서. 이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대인관계 속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억울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생각하기에 내가 갚아주고 말겠어. 이걸 참으라는 거예요. 이걸. 자, 좀 현실적이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나는 저 사람한테 정말 친절하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날 볼 때마다 인사도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나는 진짜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사람들의 이상한 이야기들 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면 더 심하죠. 믿는 자인지 뻔히 아는데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막 손해를 보고 또 믿었던 친구와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근데 이 오래 참음이란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복수하지 않고 참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해요. 바울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렇게 성수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이거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아셨죠?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해보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요. 적어도 어제 이런 일에 복수를 막 이를 갈아서도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 못해가 아니고, 그렇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골로새서 교회인 너희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13절, 14절까지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 가운데 나눔 문제 좀 풀도록 할게요. 자, 나눔 2번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이라는 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7가지의 제목이죠. 7가지의 제목 가운데 7가지의 제목은 기도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 그의 설교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가운데 6번째였죠. 6번째,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 말씀 받은 자녀답게 잘 참고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옆 분하고 한번 나눔을 갖는데요. 자, 옆에 분을 보시고, 형제님 자매님은 요즘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잘 인내하고 계십니까? 한번 요 질문을 던지시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잘 인내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을 물어보시고, 또 거꾸로 저는 잘 참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못합니까? 그리고 참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못 참았을 때 결국 유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해악이 있었습니까? 자,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입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부분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래 참는다는 건 굉장히 세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세밀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내 언어와 또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은 내 안에 어떤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 지금 읽는 11절의 말씀도 그렇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을 때 참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을 못 참고 순간 감정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다시 회개하오니 다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분들 각자 이렇게 나누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견딤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야겠다, 바람이 되야겠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소망을 가졌듯이요.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